믿음은 언제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종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자기가 취하고 있는 거하고 있는 모든 자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닌 사람은 다 알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유대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유대 땅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도 가려고 또 사회적으로도 내가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넘어가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초기 기독교는 로마 시대 아래 있었어요. 로마가 역사로 진행하면서 헬라가 로마에 의해 망하고 로마가 세워지면서 로마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지만 결국 한 6세기가 되어서야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런 초기 기독교의 로마의 역사와 같이 보면요, 로마가 마지막에 망할 때 분열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게르만족은 게르만족들끼리, 종족들끼리 다 자기 이제 짝을 찾아가는 거죠. 또 문화적인 것들끼리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도 분열이 되는데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로마의 정치적인 분열과 똑같이 분열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뭉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냥 어떤 그런 카테고리로 따라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여러분 민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민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 상황 속에 있지만 내 경제적인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은 언제 필요한가? 믿음은 도대체 어떤 순간에 사용되어지는가? 우리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별하여서 여러분 내 믿음이 세상에 속한 믿음이 되지 않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북쪽의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받게 됩니다. 정말 웬 은행가이죠. 어떻게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왕족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여로보암이 뭐라고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다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복이죠. 죄인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 정도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완전히 이거는 로또보다 더 귀한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정도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없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맨발로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주겠다. 원래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내가 그 복을 주겠다고 이미 앞에서 11장에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세워서 지금 뭐예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가야죠. 믿음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라고 구약에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 상황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다른 어떤 조건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한 분, 그냥 내가 바라보는 한 분만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요구한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때 부르셨으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든 그게 부르심이라고 말하든 정말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일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모든 일들은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믿음이 아니고는 그 자리로 나가지를 못해요. 아마 이런 이유를 댈 겁니다. 제가 직장의 상황이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는 이런 일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마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도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될 순간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믿음 없는 반대쪽이 뭔지 아세요? 수만 가지 이유를 대지만 하나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믿음 없는 자리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거 못할까 봐, 내가 이만큼 안 되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 의지할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집사님으로 부르면 하나님 의지할 것 같죠.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님으로 부르면 하나님 의지해야죠. 할렐루야. 목사님으로 불렀으면 하나님 의지해야죠. 할렐루야. 권사님 정도 되면 하나님 완전히 의지하는 거 도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진짜로. 근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유는 수만 가지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르호보암이 뭐예요? 자기 힘을 붙잡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힘을 붙잡아요. 내가 계산 때려가지고 내한테 답이 나오는 것만 붙잡지 답이 안 나오는 거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그 순간은 다른 것으로 보면 옆에서 말해줘야 돼요. 믿음의 순간이라고.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옆에서 얘기해줘야 돼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믿음이 많아져야 된다고. 여러분, 내 안에 자꾸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네가 생각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고. 여로보암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신은 정통적인 르호보암의 그런 솔로몬의 대를 이은 그 집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만큼의 거대한 왕국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두려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와는 먼 곳에 있는 겁니다. 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근데 두려움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세워가려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첫 번째로 왕이 되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도시를 요새화하는 거예요.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하고 뭐예요? 자꾸 세우는 거예요. 자꾸 세워서 뭐예요? 자기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들을 그 가운데 합니다. 두 번째 한 게 뭡니까? 자기가 절기를 만들어요. 제사를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다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예루살렘을 신뢰하게 되고, 시오니즘이니까 이 시온을 의지하게 되면 유다 지파를 의지하게 되고, 유다 지파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국 남유다에게 속한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그에게는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면 결국 유다 지파에게 속할 사람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가짜 왕이 되잖아요. 허수아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허수아비가 되면 어떻습니까? 바보가 되면 어떻습니까? 믿는 게 낫지. 할렐루야. 여러분, 바보가 되고 내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믿는 게 낫지. 할렐루야.
계산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계산이 반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바보가 돼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내 거 다 잃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요새를 세우고 절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자 점점 자신의 계획이 그 가운데 많아져요. 처음에는 그저 요새를 세우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막 세우기 시작해요. 이제 절기도 막 만들어요. 심지어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 아닌 자들을 막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이 일들이 끝없이 진행되어지는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철두철미하게 계획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에 나가기 어려워요. 왜? 자신의 계획이 삐뚤어지는 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자신의 계획이 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를 못해요. 그 일들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성전도 세우지 않습니까? 어디에? 베델과 단에. 단은요 원래 없던 자리예요. 나 밑에 있던 애들이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겨우 얻어낸 곳이 단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근데 저 꼭대기에 놨는 거 뭐예요? 딱 눈치가 보면 알잖아요. 야, 밑으로 가지 말고 위로 가, 그거잖아요. 얘들이랑 떨어지지 말고 저 위로 가. 근데 나는 꼭 밑으로 가고 싶어? 그럼 뭐예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베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바보 같은지요. 베델하고 예루살렘은 20km밖에 안 돼요. 20km밖에 안 돼요. 그냥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나는 내 계획을 세워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에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섬기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지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여러분, 정치를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국이라는 대의를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화라는 모토로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로보암이 단순히 자신의 믿음 없는 것으로 두려움을 채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교회를 그냥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세계 평화라는 모토로 종교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그렇습니까?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실용적인 방향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자들에 의하여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순간이 언제냐면 가장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 두려움이 극심할수록 자꾸 이런 부류 저런 부류, 어떤 세상에 거준 선이 아니라 정말 두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껍데기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보면 신약에 있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히 그 나라의 변방에 있는, 그 나라에 속하지도 못한, 아니 그 나라에서 가장 바보 같고 쪼다 같은 사람들, 직장도 가지지 못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베드로의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성도들을 데려다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입니까? 로마가 거룩하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정말 그 지하에서 예배 드리며 밥을 굶어가며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당신들이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정도 믿음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장 실용적인 방향이 뭔가, 가장 내가 계산이 나오는 자리가 뭔가, 내가 어떤 자리로 가면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말고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믿음의 순간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를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을 아무리 봐도, 아니 10개나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뭘 더 바래?
이 정도 됐으면 정말 하나님의 길, 내가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는 길만 가도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다고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근데 훈련하고 세우고 부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면 그 말할 것 없이 순종해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은혜 주신다면 말할 것 없이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더 두려워지고 더 말이 많아지고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순간을 구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라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고 정치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의 길을 걸어가려고 이 땅 가운데 정말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뭐 좀 찌른다고 여러분 세상에 돈 들지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성질 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사랑으로 더 섬길 뿐입니다. 어떻게든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더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거기에 조금 옆에다가 베델에 그냥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여로보암이 아니라 처음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순간, 가장 두려움의 순간이 가장 믿음의 시간이 더욱 되어